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청 젊은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저도 처음 듣는 곡이지만 가사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옆에 보니까 악보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들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가사 내용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지? 내 삶의 크고 작은 고민들은 언제쯤 내게서 떠나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2배 이상, 3배 이상 인생을 사신 분들, 우리 선배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 삶의 크고 작은 고민들은 언제쯤 내게서 떠나갈까? 언제쯤이에요? 예? 얘들아, 그런 날은 안 온단다. 그런데 답이 있대요. 방법도 정답도 모두 알면서도 안 돼요. 방법, 정답 있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답이? 그러면서도 멈춰만 서 있는 어린 내 모습. 이런 나를 위해 말씀이 있으니 마음을 모으고 고백하리. 주는 내 등불 나의 빛, 나의 소망. 이것만이 답이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올려드렸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린 또 헌신 예배 드리는 초중고 청년 학생들 행복합니까? 어때요? 행복합니까? 아닙니까? 내 삶의 크고 작은 고민들 언제쯤 내게서 떠나갈까? 근데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오늘 말씀이 사실 행복한 사람들, 이 말씀에 연결이 돼서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행복할까?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조사할 걸 죄송합니다만 현대 자료를 조사를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오래전에 본 제 기억으로는 절반 훨씬 못 되는 사람만이 행복하다 답을 하고, 약 3분의 2 정도의 우리 젊은이들은 난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여러분이 바라볼 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부서에서 연구를 했다 그래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인가 정리를 해보니까 7가지랍니다. 7가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요소. 여러분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매일 감사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고요.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 노트를 막 적는 사람. 두 번째는 행복한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과 관계에 힘쓰는 사람.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쓰고 친구를 사귀고 이런 사람.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는 쉽게 회복되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은 없는데, 그죠? 우리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사람 아니어도.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받은 스트레스를 빨리 떨쳐버리고 회복하는 사람. 네 번째,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사람.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그 사람. 다섯 번째,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우리처럼 매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참 이것도 제 수치가 충격적이긴 한데, 약 47%의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훨씬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 중에 약 절반은 난 행복하다 이렇게 평소에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자신의 내부적인 목표, 자기만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향유하는 사람, 즐거움을, 기쁨을 막 누릴 줄 아는 사람. 그게 무슨 일이 됐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면 일단 웃고 보는 사람, 얘기하기 전에 웃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건 이제 교회가 아니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한 행복한 사람의 7가지 조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몇 가지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이 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이 어른들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적어서가 아니고 동일한 스트레스를 할지라도 어른들은 견뎌내었던 내성이 있어요. 견뎠던 힘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처음 만나는 일, 모든 것이 힘든 일,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원하기는 우리 중고 청년부 회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네. 뭘 하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행복했으면. 그런데 그 행복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쫓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중고 청년부를 그게 해당되는 연령층, 또 위에서 지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중심으로 정말 또 우리 성도들 모두 행복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래서 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찌 보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얘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면에 상당히 깊은 행복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특별히 1장, 2장 이 부분에 있어서 1장부터 배경이 되어 와서 지금 우리가 2장을 읽었으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2000년 전 대한민국 조선인도 아니고 유대인 주류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렇게 보면 상당히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유사할는지 몰라요. 제가 짧은 시간 행복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혼자 나 같은 사람이 뭘 행복하겠어, 나는 행복할 만한 조건이 별로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당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행복하지 않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볼 때에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았습니다만 조금 더 뒤로 가보면 이때 1장과 2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의 그 구성원들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길게 읽었는데 여기 사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이름은 하나도 없죠. 모든 이름들이 무슨 이름입니까? 지역에 관한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죠? 아니 중요한 사람 이름은 다 빼놓고 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유다, 본도, 아시아, 블루기아, 밤빌리아 뭐 뒤로 나가니까 또 심지어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 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뭐 각양의 사람들, 개개인의 이름 대신 이들이 원래 살고 있던 지역, 고향 혹은 살고 있는 곳, 국가, 지역 이름만 잔뜩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시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흩어져 사는 사람들. 원래는 유대인 혈통이에요. 원래는 유대인 혈통인데 로마, 소아시아, 아라비아, 아프리카 다 지역들을 망라해서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을까요? 흩어진 이유가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인의 역사와 유사한 점이 참 많은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백 년 전에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가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쪼개져 버렸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쪼개져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쪽은 바빌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침략당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온 침략자들이 원래 살던 유대인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린 거예요. 다 흩어져서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도록. 모여 살면 뭐예요? 독립운동할 것 아니에요. 나라를 찾으려고 발부둥 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다 흩어놓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그렇게 흩어져서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어느 민족보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그 자부심이나 혈통에 대한 생각이 강해요. 아무리 강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주변 상황에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쉽게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게 뭘 것 같아요? 언어죠. 언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다 우리가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야 이미 다 굳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만약에 지금 저기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 그러면은요.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배워야 사니까. 배우다가 보면 생각도 문화도 사상도 자꾸 그 나라 언어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를 처음 배우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어느 언어를 배우느냐 하는 거.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가끔 발음이 조금 이상할 때 있죠.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영어를 많이 배웠거든. 영어부터 배웠거든. 한국어를 안 배우고. 외국에 있으면서 영어부터 배우고 난 다음에 한국어를 하니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한 언어를 딱 자기 언어로 만든다는 게. 저는 뭐 어릴 때도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 선교지 방글라데시 가 있지만 가끔 아직도 그곳에서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어떤 단어는 딱 그 단어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막 설명하기가 번거롭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언어는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 게다가 나라 잃어버린 사람들. 말이 안 통하죠? 함께 모여도 나라가 없죠. 나라가 없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근데 이들은 어느 나라에도 소속 안 된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어. 말도 틀려. 문화도 틀려. 함께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들이 1년에 그래도
3번은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특별히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배경입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주 불행해요. 아주 불행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각각 흩어져 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나라가 다르고 누구는 일본인, 누구는 미국인, 누구는 한국인, 같은 혈통인데 다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는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모였어요. 마치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가 뭐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각양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아직 돌도 안 지난 갓난아기부터 90이 넘은 분까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고향도 다 각각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치관도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의 조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행복한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 행복의 비전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모여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날 때 누가 거기에 있었느냐? 대표적인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보면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는 사람 이름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사람 이름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죠?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 기록된 사람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사람들,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까지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진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이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걸 다 걸고 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실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천국 가버렸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남겨진 게 뭐냐면은 가난, 고난, 불안함, 죽음, 온갖 박해로 인하여서 이러한 것들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이들 역시 행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먼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누가 봐도 행복의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딱 한 가지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여진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볼 때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지만 스스로 매우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전이 무슨 비전이냐? 행복의 비전입니다. 믿음의 비전입니다. 이게 없이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200%, 300%, 1000% 불행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행복했다
어떤 비전이냐? 구체적으로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언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을 위해서 처음 등장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증거했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이 한 얘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 베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되어졌어요. 바로 그 성령과 불의 세례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대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 받게 되면 너무너무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 행복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앞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했던 그 이름들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지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면 행복 바이러스가 그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중생이죠.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주제의 말씀에 바꿔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 없다. 바로 그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어메 여기가 천국인가비요? 그러잖아요. 여기가 천국이요? 천국에 누가 가느냐? 행복하니까. 그게 누가 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귀한 젊은이들,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삶의 크고 작은 고민들 언제쯤 떠나갈까 고민이 너무 많지만 우선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험들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지도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물놀이 하는 것도 행복한 일인데 너무너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 군고구마 까먹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가장 행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받아 거듭나는 이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행복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 말 알아요? 잘 모르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이 말이야. 먹고 사는 게 아니 보람 그런 것 다 좋은데, 명예 다 좋은데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이 손흥민이잖아.
어쨌든 돈 많이 받으니까 이번에도 미국 가면서 또 엄청난 돈 받고 간다 그러더만. 예.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육체적인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우리를 행복해 하는 건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우리 청년부 정도는 이미 지나갔고 중고등부 정도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하라. BTS 따라 행하지 말고, 어느 연예인 따라 행하지 말고, 그 흉내 내지 말고. 한참 흉내 내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요즘은 연예인이라는 말보다 방송인. 방송이라는 말이 아주 포괄적이더만요. 운동선수도 방송인이고 가수도 방송인이고 배우도 방송인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방송인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들 중에 좀 인기 많은 사람들 참 많지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따라가지 말아요. 그거 따라가지 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곳은 성령 따라 행하라. 왜?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born again 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 속에서 내 소원인 줄 알았는데 난 이런 삶을 살아야겠어. 난 이런 인생을 살아보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인 줄 알았는데 그 소원을 갖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이루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보람 있고 값지고 행복한 생을 살기 원한다면 돈으로, 지식으로, 지위로, 연륜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고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말은 앞에서 1장에서 얘기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 그뿐만이 아니고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모였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런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각각의 상황으로 보면 행복할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중고 청년들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장년부 모두가 간절히 바라기는 행복한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모였다면 이제는 이 행복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에 행복의 조건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비전을 품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2장 2절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꼼꼼히 보면은요, 성령이 바람 아닙니다. 성령이 바람 아니죠? 성령이 불 아닙니다. 이 말씀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바람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을 뿐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불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게 뭔지는 몰라요. 불이었으면 불이라고 했을 텐데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불의 끝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성령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보았어요. 근데 들었다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무엇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 그죠? 각각 다른 나라 언어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동 번역, 동시 번역이 됐다. 자동으로 동시 번역이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를 넘어선다는 걸 말합니다. 전인적 지배, 전인격적 지배를 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처음 말씀드린 그 디아스포라들, 불행하기 짝이 없어 보이던 그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까 본문 바로 다음에 있는 5절 6절 말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기가 알아듣는 말, 미국서 온 사람, 중국서 온 사람, 일본서 온 사람, 한국서 온 사람, 각각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에요. 원하기는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 행복에 가득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반응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2절 13절에 보니 그 두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당황하는 건 똑같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이 어찌된 일이냐,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감격이 가득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어찌된 일이냐, 감탄했다, 감격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재조롱하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낮술 먹고 저 뭔 추태야.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야, 부럽다, 그런 사람이고, 저 예수쟁이들 예수 믿고 뭐 하는 짓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세상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 심지어 우리 가족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가지는 이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들은 참 행복을 알았고 그 행복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누기 시작합니다. 17절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행복에 겨워서 환상을 볼 뿐만이 아니라 이 행복을 나눈다는 거죠. 예언한다는 거예요. 네? 이 행복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함께 나누는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이 시대에 진정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큰 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뒤에 보면 38절, 39절, 40절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다. 3천이나. 이 하루인지 그 며칠 어간인지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 날이라는 게 이제 그 어간일 수도 있고요, 하루일 수도 있지만 하루에 3천 명 그건 지금 단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수의 사람이 되고 행복을 나눴던 사람이 3천 명이나 된다. 그 3천 명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행복해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 부서만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온 교회가 유치부부터 우리 안나전도회, 일남전도회까지 다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예요. 다 같이 행복한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건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걸 기쁨으로 알고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우면 좋겠어요. 어른 예배 가니까 뭐 지루하기만 하고 뭐 이렇더라. 찬양하는 것도 느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양보 좀 하세요. 찬송을 따라 부르지 못해도 왜 우리가 아는 거 해라 그러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만 아시는 거 찬양하면은요, 이거 다 자요. 다 자. 그러니까 왜 꼭 내가 하는 거 하라고 그러지 말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 걸 격려하고 따라가고,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 거 또 본받고 따라가고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공동체니까. 우리 한 공동체잖아요. 행복한 공동체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해. 생각이 각각 다른 게 아니고 아들 방, 딸 방, 아빠 방, 엄마 방 딱딱딱 떨어져서 아니고 같이 하는,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행복한 영적 공동체로 살아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나 때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랬어. 나 때 얘기 안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또 하게 되는데, 우리 중고 청년들에게 제가 전도사 때에 했던 광고를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전도사 생활할 때, 전도사님들처럼 파트타임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중고등부 주보에 광고에 뭐가 실렸냐면요, 토요일 모임 시간과 주일 외에는 교회 오지 마세요, 이걸 적었다니까. 광고에. 진짜로. 왜냐하면 맨날 교회 왔어. 애들이 맨날 교회 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부모들이 애 찾아서 학원 갔는 줄 알고 나중에 보면 교회가 있대. 교회 괜히 욕 들으니까 토요일날 중고등부 모임이 있었고 주일날 예배 있으니까 토요일 주일 외에는 교회 오지 마세요, 주보 광고에 낼 정도였다니까. 근데 지금은 거꾸로잖아. 제발 이때만이라도 오세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지금 교회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져 있다는 것은 영적 공동체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모든 걸 여기에 다 쏟아부어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행복의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모여오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우리 젊은 세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예요.